전도서 11장 9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가치를 쫓아서 살자, 가장 귀한 가치를 쫓아서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치 평가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을 할 때 망하려고 선택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선택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선택이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날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뭐를 자격증을 따고 그런 것들도 결국에 보면은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 평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내가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내가 유익이 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옳다는 것,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추구했던 그것 때문에 너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는 이걸 최우선순위로 놓고 너는 그걸 위해서 너의 인생을 올인하면서 나아갔지. 그런데 말이야, 그것 때문에 넌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위에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 보자면은 2016년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길거리에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를 막 하고 있는 거기를 봤는데 뭐 그냥 잡다한 막 물건들이나 막 그런 것들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림 하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림 하나가. 그런데 그림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림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판매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그림이 얼마냐면 $30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36,000원, 38,000원 그 정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림이에요. 되게 싸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산 다음에 집에다가 놓고 한동안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야, 이 그림이 한 얼마 정도 할까? 왜냐면 골동품이나 어떤 물건 사가지고 사다 보면은 이거 얼마인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그냥 알아본 거예요. 재미 삼아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그림이 뭐였었냐면은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의 피카소 전급인데 알프레드 듀러라는 사람인데 전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모르죠. 우리는 오직 예수에는 아는 게 모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피카소 같은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3만 한 6, 8천 원에 샀던 그 그림이 실제로 경매를 딱 올렸는데 얼마에 팔렸냐면은 $5,000,000 610억에 팔렸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골동품을 찾아야 되는가? 농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을 판 사람이 얼마에 팔았다고요? 3만 얼마에 팔았습니다. 그냥 그냥 준 거예요. 헐값입니다. 그거는 돈도 아니죠, 사실. 헐값에 줬습니다. 그런데 그 판 사람이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걸 팔았을까요? 왜 팔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에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림, 진짜 그게 무슨 그건 그래가지고 난 그림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누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부피도 크고 에이 번거로워 라고 생각했던, 너무나 3만 원밖에 되지 않는 치킨 한 마리보다 조금 더 비싼 그 가치 없다고 생각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과 자손까지의 미래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치 평가를 잘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후손까지도 책임질 수 있었던 그 그림을 3만 원에 팔아버린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배가 아픈 일입니까? 배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나쁜 걸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 되길 바라고요.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돈도 적당히 많이 벌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름 풍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 열심히 직업을 찾고 어떤 직업이 나에게 좋을까? 어떤 직장과 어떤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할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실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의 가치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를 잘못 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치 평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쭉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천국 잔치를 하니까 이 혼인 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혼인 잔치를 준비하시고 있으신데 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들은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주고 데려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한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걸 얻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왜 그들이 무시했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오라고 하는 그 혼인잔치,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야 말씀과 기도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밭 깔고 그리고 또 그 사업하느라고 안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 까는 게 뭐냐면은 그 마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마음 채우고 뭐로 마음 채우는 시간들. 내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아니면 힐링한다고 뭐 해외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런 일들. 그리고 사업하는 것들. 내가 지금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학원 가고 뭐 때문에 뭐 가고 아니면은 뭐 때문에 뭐 가고 기도회 안 가고 막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1시간, 2시간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1시간, 2시간, 3시간보다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그 1시간, 2시간, 3시간이 훨씬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작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게 뭡니까? 그 그림을 팔았던 사람이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았다면 팔았을까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600억이 넘는 그림을 3만 원에 파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가 이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겨우 600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겨우 600억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몇만 원도 되지 않는 그 얼마의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 썩어질 아름다움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행복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중요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얻는다면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버려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아멘.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모든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내가 생각하는 미래든 직업이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쓰레기와 같이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 버려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다 버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예수만 쫓아요. 오직 전도 막 그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3만 원짜리 그림이 600억짜리 그림이라고요 원래. 여러분 예수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부가 있고요. 예수 안에는 명예가 있고요. 예수 안에는 권력이 있고요. 예수 안에는 능력과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만 얻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질은 그냥 따라옵니다. 예수만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따라옵니다. 예수만 얻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만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가지고 그 예수 600억보다 더 그 귀한 예수를 3만 원짜리 학원에 팔아버리고 3만 원짜리에 내 직업에 팔아버리고 3만 원짜리의 여행에 팔아버리고 3만 원짜리의 힐링에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결정을 만듭니다. 그 신앙의 결과는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누리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살려고요? 이번에 좀 더 비싼 데서 비싼 오마카세 먹으려고 살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만 원짜리 3만 원, 600억짜리를 3만 원에 팔아넘기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가장 하찮고 썩어질 것들, 도둑질 당하고 썩어질 그 하찮은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나를 저주와 불행으로 밀어넣고 있는 최악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가장 귀한 가치를 너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왜 태어났고 왜 살며 너는 어디로 간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가치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과 얻기 원하는 그 최고의 열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아동부, 중고등부를 하고 지금 아동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찬송가 암송대 이번 주부터 하거든요. 이번 주부터 하는데 물론 뭐 자녀들이 잘 안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패서라도 외우게 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여러분 공부 안 시킵니까? 솔직히요. 애가 공부하기 싫대요. 그럼 여러분 공부 어떻게까지 해서 시킵니까? 돈 써서 과외 붙여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써서 과외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비싼 과외 돈 재가지고. 왜? 얘가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개라도 더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런데 찬송가 한 개 더 외워주려고 노력을 하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세상 공부 학원 가는 것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동부 중고등부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금요철야나 토성불이랑 학원이 겹치지 않냐 때려쳐라. 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려쳐. 그리고 수련회 기간에 학원 있어? 야 그냥 빠져. 학원 가지 말고 너 어차피 아프고 뭐 힘들 때 학교도 빠지잖아. 그러니까 학원 3일 빠진다고 선생님이 니를 죽이지 않는다 절대로. 왜냐하면 너는 돈을 얻는 고객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말은 좀 들을 수 있겠지. 그러나 고객님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3일 때려치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원이 아니라 와서 말씀 훈련 받으라 그래요. 과외하는 것처럼 오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외우게 하고요. 찬송가 외우게 하고요. 기도의 자료를 부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10년을 넘게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잖아요. 인간이 안 돼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가장 밀접하게 10년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공부 열심히 시키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됩니다. 요즘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해줘도 여러분 티끌만큼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고마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 비싼 거 사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앞에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죠. 티끌만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연기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용돈 막 30만 원 50만 원 막 주지 않습니까? 고마울 것 같습니까? 60만 원 안 준다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 돈으로 여러분 오마카세 가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자녀한테 돈 더 줄 바에야 그냥 오마카세 가는 게 좋습니다. 헌금 더 내던가요. 하늘에 쌌던가. 여러분 누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키운 자녀는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가 예배 말씀 기도보다 학원 보내고 막 그런 중에서 저는 효자를 본 적이 없어요. 효녀를. 왜냐하면 세상이 그래요. 자녀가 힘들어지고 어려우면은 여러분 부모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한테 와가지고 돈 안 준다고 막 찡찡대면서 막 상처받는다고 막 얘기를 해요. 맡겨놨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는 마음 아파가지고 자녀한테 돈을 주죠. 여태까지 모아놨던 거 미래도 버리고. 그럼 자녀가 잘 됩니까?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거의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은 자녀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고. 여러분 그런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치를 잘못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늦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녀가 고등학교 정도 되기 전까지 신앙을 못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년 지나서 20대 중반까지 그냥 버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한 어떤 대단한 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늦었어.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없다면은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늦은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늦은 겁니까? 자녀가 지금 기도 좀 못한다고요? 교회 좀 들어온다고 여러분 그게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내 자녀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더라도 천국에서 만나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좀 아쉬울 뿐이죠. 좀 아쉽긴 하죠. 사실은 내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도 좀 잘하고 내가 내 자녀가 좀 이렇게 하면 좀 좋기는 하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뭐 애매하게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좀 그러다가 천국 가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천국 보냈으면. 그러면은 늦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은 기도를 빡시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빡시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천국으로 이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가겠다는 도둑놈 심보와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조금만 심어도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도는 있지 않습니까? 최소 하루에서 1시간, 2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조차 기도하지 않으면서 삶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배제해야 됩니다. 물론 그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위기 때마다 잠깐 반짝반짝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러면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주긴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능력과 축복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길일 뿐이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딱 결단하고 하루에 1시간 딱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행복해지고요. 반드시 영향력이 생기고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주고 잘못된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요. 알고는 아무도 안 하죠. 우리가 몰라서 팔아넘긴 것뿐이에요. 몰라서 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발 다니엘 기도하면서 40일 작정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기도 좀 하지 좀 마세요. 그거는 플러스 기도입니다. 원래 하던 기도에 플러스 40일 기도 더 하는 거. 여러분 기도는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를 1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야 나 평소 때 기도 안 했는데 하루에 1시간이야 이렇게 365일이나 기도했는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년 차가 들어서서 1년을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로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 더 이상 가기 싫고요. 막 갑자기 나를 교회에서 막 쫓아내는 상처를 받게 막 되고요. 막 내가 막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죽게 되는 막 상황들이 막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1년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의 밭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1년은 그냥 쓰레기만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나서 2년 차가 들어가면 뭐냐면 이제 집 지으려고 이제 땅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안에서 있잖아요. 지금까지 숨겨놨던 쓰레기랑 썩은 것들이랑 썩은 액체와 그 어마어마한 폐기물들이 그 안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멘붕이 나오기 시작해요. 미쳐버려요 사람이.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더러운 냄새, 썩을 냄새를 맡으면서 그 밭을 또 1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3년 차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3년 때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 이 얘기를 듣고 순종하신 분들이 기적 얻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답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몇 분들한테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시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성전에서. 1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2년 차 되니까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요. 3년 차 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자녀들 다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편도 신앙생활하고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잖아요. 친척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분들 돌아가시 전에 다 천국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천국 못 보내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해요. 능력이 없어요. 사단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노예를 삼아서 철통방어를 하고 있는데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성령의 검으로 해야 되는데 요만한 조각 하나 가지고 에이 사탄아 떠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탄이 뭐라 그럴까요? 건방지게 꺼져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장검을 가지고 불타는 검을 가지고 야 이 자식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그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한테 잘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이 더 심했어요. 옛날이 자녀를 더 무시했고요. 더 편견을 가졌고요. 자녀들한테 더 못해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살아가고 복음을 이어나아갔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는 연약했습니다.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옛날 부모님들이. 그런데 그 부모는 있잖아요. 기도하는 부모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부모였어요. 매일 자녀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부모들이었어요.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 죽은 자녀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에게 기도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기도를 못하는 최적의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기도를 안 하셔서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셨더라도 그리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아직 젊거든요. 젊어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지금 95세신 분 아직도 팔팔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 아직 많으신데 100세를 향하여 나가신 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젊다니까요. 젊어요 여러분. 모세는 80세부터 쓰임을 받았어요. 80세부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입니다.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2시간까지는 하셔야 돼요. 하루에 2시간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년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시길 바랍니다. 죄 좀 때려치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근데 여러분 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거든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가장 우선순위 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자녀에게 자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